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참으로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생명선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그 주님을 사모하시고 바라보시며 나아가실 때 반드시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42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9장 21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9장 21절로부터 29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 얼굴빛을 저에게 비추사 하늘의 평안과 소망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 39장 말씀으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듯이 38장과 39장은 인류 역사의 최후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그리고 있는 그런 예언적 성격을 가진 장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39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을 내고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표현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예언을 이렇게 쭉 다 선포하고 나서 이것은 사람의 말이나 나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렇게 강조할 때 항상 종교로 의미로 이렇게 나타나는 말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이 모든 심판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이루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문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39장의 말씀 역시 2500년 전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들어야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으로 화답하며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39장 후반부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어제 나왔듯이 최후의 심판은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모든 인류의 역사가 다 끝이 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마지막 심판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심판이 이제 이 세상의 악한 세력, 또 사탄의 세력, 사탄 자체와 이제 싸워서 완전히 그들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게 하는 천국이 시작되는 그러한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그 궁극적 승리는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순간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적 세력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적 세력들을 완전히 다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죠. 믿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그 먼 시간에 그 먼 이후에 이루어질 그 심판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대적, 당시의 대적은 바벨론이었거든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하나님 제가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고생하다가 그 모든 시간이 다 완성되어서 꽉 차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려면 최소 55년, 6년, 7년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성취될 것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 것을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 살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경험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즉 55년 후, 6년 후에 있을 일이다 그러면 글쎄요. 아마 저나 여러분도 경험할 수 없는 일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을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딜레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셔서 중간중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바벨론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다. 잠시 있다가 내가 다시 너희를 원래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아무런 징조도 없고 조짐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언젠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도 없는, 우리가 함께 봤죠. 37장에서 그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소망이 사라진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믿어라, 확신해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 되돌려 보낼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39장 28절 말씀 한번 봅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놀랍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단 한 사람도 이방 땅에 남기지 않겠다. 한 사람도 내가 남겨두지 않고 모두 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다 내가 데려올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간절한 애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29절에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다시 나타나죠.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심이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돌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신경을 쓰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어떤 이 가림막이 설치되는 것처럼 더 이상 소통할 수 없고, 더 이상 바라보고,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그런 단절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버려둔다라고 하시는데요. 잠시 관심을 멈추시고, 보호를 멈추시고, 돌보심을 멈추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신학용어로 신적 유기라고 부릅니다. 버려두신다는 의미예요. 그냥 그대로 놔두신다.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얼굴을 가리운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으시고 도와주고 싶으신데 도와주실 수 없는, 도와주는 것을 멈추시는 상황이에요.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이 자라신 고향 나사렛에서는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과 같은 것이죠. 즉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장벽이 되어서 그 사이를 가리는 차단막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갑니다.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지낸 시간이 거의 2000년이 넘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 그들을 찾아오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셨어요. 도저히 그들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대적들과 싸워서 기적적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강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셨죠. 그런데 결국 솔로몬 이하로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함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가 이스라엘을 떠났던 것이죠. 2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죠. 관여치 않으시고 얼굴을 돌리셔서 결국 바벨론의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해도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 용서하셨죠. 이스라엘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용서함 받은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다시 너에게 준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언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망하기 전에, 아직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셔요. 너희가 멸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갈 것인데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용서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신 것이에요. 너희가 벌받아서 끌려갈 것인데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올 것이다. 하나님 마음에서는 이미 용서가 끝난 거예요. 다 용서하신 것이죠. 왜? 데려오는 것까지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지만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룰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26절 말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아멘. 그렇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면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숭배했더니 이렇게 결국 우리나라가 망하고 이런 극심한 고난을 우리가 겪었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돌아왔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전에 어떤 특정한 사건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역사책이 아니잖아요. 오늘날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속에서 우리한테 적용되는 것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과 또 구원과 또 회복,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39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각각 세 개의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 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범죄 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24절, 25절, 26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이 범죄하다는 말은 말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는 거역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역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행할 것이 있고 주어진 명령이 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못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거절한 것이죠. 즉 우리의 평상시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집화장님이나 셀장님을 통해 혹은 우리 주변의 믿음의 리더들이나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혹은 책을 통해 또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때때로 우리가 행하기 어려운 일들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네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느냐? 사랑해라. 네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느냐? 용서해라. 네가 섬길 수 없는 사람이 있느냐? 그를 섬겨라. 이기려 하지 말고 낮아지고 져줘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거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음성이 들려왔음에도 내가 그것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역하는 죄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거역의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립니다. 이사야 59장에서 말씀하시듯이 거역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생명부지의 사람, 생명부지의 타인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의 보호도 떠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역하지 말라. 거역의 길은 버림받는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심판의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거역의 길로부터 돌아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 라함을 베풀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사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직역하면 긍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즉 긍휼이라고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동일한 단어가 시편 103편 13절에 나타납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라함이라고 한 단어죠. 이 라함이라고 한 단어는요, 모태, 어머니의 태를 뜻하는 레헴이라고 한 단어와 같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즉 어머니의 모성애,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한 단어가 라함이에요. 10달 동안 배가 아파서 난 정말 그 애절한 사랑을 늘 향할 수밖에 없는, 애절한 사랑이 늘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라함,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이길 사랑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외면하고 거부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은 변치 않죠. 버릴 수도 없고 잊어버릴 수도 없는, 그래서 항상 그 자식한테 져줄 수밖에 없고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이 라함이라고 하는 사랑이죠. 우리 속담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이 있죠.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사랑이에요. 더 사랑하고 변치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라함의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리라 하면 하나님께서 버선발로 뛰어나오시는 사랑이에요. 탕자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올까? 동구 밖에 날마다 나가서 먼 발치에서 아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하루 종일 기다리는 그 사랑이 바로 라함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실 수도 있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시키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그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고요.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세시면서 말씀하셔요. 너는 보배로운 사람이다.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조롱할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를 몰라줄지 모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을 우리가 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말씀하셔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라함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가야 돼요. 그죠? 사람과 비교하고 세상과 비교해서 내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생각할 때 우리의 자존감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드높은 자존감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신다. 나를 위해 더 이상 이 세상에 주지 못할 것이 없으실 만큼 모든 것을 내게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것을 내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하는 그런 당당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어요. 결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드높은 자존감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는 그 기쁨이, 그 은혜가,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단어는 열심, 카나인데요.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 카나,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이 열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카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시기하다, 질투하다, 열심을 내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카나는 사랑하는 대상에 아주 집중하는 그런 열정을 설명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칭하셨죠. 여기가 바로 카나라는 단어가 사용된 그런 곳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카나의 하나님인즉. 아멘.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이 카나의 사랑은요, 다른 대상을 용납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마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할 때 그 둘 사이에 다른 어떤 대상도 끼어들 수 없게 만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유일한 존재로서 사랑하셔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너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유일한 존재로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붙잡고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유일한 존재로서 질투하시는 사랑, 카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것은요,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싫어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칭하신 이유는 마치 남녀 사이의 관계처럼 그것이 우상이 끼어들면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한달지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처를 준달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우상이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충만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고 공급하심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우상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놓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런 열심을 가진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주고 함께해서 내가 너희가 복된 존재가 되게 하고 형통한 존재가 되게 하고 축복된 존재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사용해서 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겠다 하시는 그 열심, 그 카나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족한 줄로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붙잡고 이도저도 아닌 멸망으로 빠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세상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기꺼이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39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눴습니다.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 음성 앞에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드높은 자존감을 가지라. 세상의 일에 흔들리지 말아라. 세상에 너를 조롱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 눈에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 드높은 자존감을 갖고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유일한 대상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39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실 말씀을 선포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드높은 자존감을 갖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교제하심이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말씀 그대로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또한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드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낙심치 아니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시는 사랑하시는 모든 생명선 교회 권속들 가정과 또한 자녀들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과 주의 몸된 생명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 주먹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